세상 어느 누구나 말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실수라서 이것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가서 문제가 되지요. 나중에 후회하고 자책해 보지만 원래대로 원상의 모습으로 되돌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하죠. 입 조심해야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또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또 모임을 인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놀라는 분들도 있죠. 오히려 과묵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 스스로 말을 많이 거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까? 괜히 이런 말 했다가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말 해서 괜히 분위기 싸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말들을 자꾸 걸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많이 걸러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없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제가 말을 많이 거르고 스스로 조심한다고 해도 저 또한 예외 없이 실수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이불킥하면서 자책했던 경우는 어색한 그 침묵의 시간이 못 견뎌서 그 시간을 좀 깨려고 좀 도에 넘는 농담을 했을 때가 가장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하는 후회를 하는 거죠. 괜히 이렇게 한마디 거둔다고 했다가 괜히 오버해서 엉뚱한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말이 끊기고 침묵이 있어도 괜찮은데 그걸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는 좀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지,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뭔가 좀 인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이 생기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말 실수를 하셨습니까? 이거 누구에게도 말하기 좀 부끄럽지요. 말과 관련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만큼 한번 입을 떠난 말은 다시 수습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입에서 떠난 그 말이 오히려 화살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서 그를 아프게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 조심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였던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말 실수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실수하지 않고 조심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 물론 말을 조심해라, 혀를 잘 다스려라 라는 건데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쩌면 이거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듣자 하니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는 자,
선생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치열하게 서로 다투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권위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너무 경쟁적으로 차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인 교사, 이 선생이 참 중요한 자리였지요. 그 선생이, 그 교사가 어떤 말씀과 어떤 교리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권위가 생기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대우했겠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선생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만큼 대우받고 싶어 했던 것이겠지요.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회당 중심의 사회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던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율법 교사인 서기관이 그 공인된 선생으로서 회당에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기도 했지만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성전과 또 제사에 관련된 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렇죠?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졌느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의 이름이 나오네요. 아마도 그런 전통은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누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는 온갖 이상한 교사들, 온갖 이상한 선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단 사상을 가르쳤고 그들의 말한 내용은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죠.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빠지게 했고 그들의 믿음을 올바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교리의 내용을 알려줘야 해야 했고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 역시 가르치는 선생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대우를 받는 입장에 있었지만 자신 또한 말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겠지요. 야고보 사도라고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체감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채찍질했을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입니다. 하도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무릎에, 양 무릎에 굳은 살이 두껍게 생겨서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죠. 그가 틈만 나면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춰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교회의 장로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장로로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거든요. 얼마든지 우상화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장로로서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기를 낮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렇게 자신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걸 이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말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자신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온전한 사람이 아직 되지 않았죠.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목표도 드러나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지요. 그러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에 됐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헛소리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혀는 작지만 아주 큰 일을 한다. 그것을 강조하죠.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말. 우리가 하는 말은 장음입니다. 길게 말. 근데 우리가 이 동물인 말은 짧게 발음하는데 그 말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 힘도 셉니다. 정말 근육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제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지요. 하지만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제어합니다. 앞으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돌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 크고 힘센 말이 재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지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다고 해도 유조선처럼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크다고 해도 그렇게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이 조종하는 작은 키입니다.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에서 시작합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넘겼던 그 불이 커지고 커져서 온 나무를 다 태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더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혀를 통해서 하는 말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은 말 한마디인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새치혀라고 불리는 그 작은 혀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다고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해도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던졌다가는 그 말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혀를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혀는 작지요. 하지만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더럽힐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더럽혀지고 그 사람만 죽이게 될까요? 먼저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 자신이 먼저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 서로 망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혀를 사용하여 그 말을 할 때는 서로를 망하지 않게 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함께 다치고 나도 함께 망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은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하고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동물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들을, 다른 종의 동물들을 길들이는 동물은 없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동물인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길들여서 사람이 제어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했듯이 크고 힘이 센 그 동물이 마치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죠.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길들인 사람이 더 대단하죠.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동물들을 길들이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짧은 혀, 이 작은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아예 확신하며 단정합니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다라고 못을 박지요. 혀가 작아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은 때로는 나쁘게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악이고 독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지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말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제가 예언하자면 여러분은 또 저를 포함해서 말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미워하는 말을 하고 그를 흉보는 말을 합니다. 그런 나 자신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을 방법이 없다는 걸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안 되는 걸까요?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위드 말실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 봤자 또 실수하고 소용이 없는 걸까요?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줄여보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샘은 하나의 물만을 냅니다.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하나만 하지요. 우리처럼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살리는 말도 했다가 죽이는 말도 했다가 좋은 말도 했다가 나쁜 말도 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열매가 아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포도가 열리고
내년에는 복숭아가 열리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만약 그러면 농작물 파동 같은 일은 없겠지만 실제 우리 삶에는, 이 땅에는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그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흘러가서 생명수의 강을 이룰 때 그 강가에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있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근원이 문제입니다.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혀를 길들일 수 없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제어할 수 없을까? 그 뿌리인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인 우리 마음을,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말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내 입에 혀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입이 되려면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 인해 악한 말이 튀어나가는 거지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든 저주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실 텐데, 그 다윗이 기도한 시편 141편 3절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하고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악한 것을 멀리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끊어야 합니다. 절대 선한 것, 절대 아름다운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고 정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고민했던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